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은혜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은 정말로 낭망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그 모리아 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무엇.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근데 만약 그것을 누군가가 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있기 전에 여러분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무엇합니까?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자녀는 여전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긴 얻었지만 정말로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요, 자기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 가족의 미래가 담겨있는 곳이 이 이삭일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누구밖에 남지 않았을 때입니까? 이삭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이삭을 뭐라 하십니까?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지금 이 시련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제물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을 뜬다 그러죠. 반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아들을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쩔 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정들을 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상식 밖의 이야기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만 이렇게 황당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르밧이란 지역에 갑니다.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서 음식을 짓도록 하여라. 근데 그 과부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여, 지금 이제 우리 가족도 이제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뭐합니까? 당신께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먼저 차리라? 나를 위하여 먼저 차리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요, 정말로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먼저 음식을 차려서 누구 앞에 내려놓습니까? 엘리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밀가루통이 신기합니다. 펐는데 자꾸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병이 있습니다. 따르고 따랐는데 계속 따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죽이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 이거 드리면 제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달라고 하실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나 여건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의 환경의 문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찾아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먼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문제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인신제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삶의 문제에 묵상하다 보면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기자는요, 22장 1절에서 분명히 이 목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근데 그 시험의 제목에서 지금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가장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이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삭이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시험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22장에서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밝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내 목숨과도 같은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 것입니까?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문제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와 동일하게 매칭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구조를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2절에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창세기 12장 1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2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의 구조와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일치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나가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시작과 끝을 누가 주도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 마음의 신념이나 내 마음의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을 죽이는, 여러분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은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모든 제사들을 준비를 하고 이삭과 함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교회 와서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랑교회는요, 지체함이 없어요. 뭔가 회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날 당장 시행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결정이 되면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적이 많았었는데, 저희 사랑교회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말을 하면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마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걸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의 여정이 걸렸습니까? 3일의 여정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그것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들과 밤마다 같이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합니다. 아빠의 아들인 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이삭이 아마 그렇게 화답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아, 내 아들 되어줘서 고맙구나. 여러분, 따뜻한 대화가 오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조금 이것을 미루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시험 문제 주시면 안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씨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은 했는데 왜 내가 그때 아멘을 했나? 그때 노멘을 했어야 되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재직을 또 임명해야 되고 각 부서장님들 뽑아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전화드리든지 장로님들이 전화드릴 것입니다. 작년에 트라우마가 계셔서 그때 내가 대답하지 말아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멘하고 그 일 감당하다 보면 내가 왜 이랬는지, 직분을 맡은 분들 꼭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직분 맡아서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 아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서까지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지요. 그 이삭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자기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철저하고 대단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혹시나 이 종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방해할까봐 모리아산 밑에는 누구를 내버려 뒀습니까? 종들을 내려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다. 그럼 갈 때는 우리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되죠? 혼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 원래 맞다면 우리가 돌아갔다가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오리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기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요, 누구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삭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부활시키시든지 아니면 아삭을 주시든지 내려올 때는 혼자는 절대 내려오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힘든 상황과 어떠한 불가능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요,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묻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제사의 도구는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작 죽을 사람은 내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은 자기가 앞에 죽을 것도 예상하지도 못하고 순진하게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1년밖에 못 사십니다. 1년밖에 못 사십니다. 근데 차마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이 병세가 너무나 심해지셔서 이제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중앙대병원에서 신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그 신약을 맞아서 호전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실험 대상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이 약이 나오면 먼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기자 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요 정말 애를 많으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순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대학병원에서 중앙대병원으로 그 앰뷸런스 타고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신약을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어머니를 다 진단하더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장기가 다 망가져서 신약으로 암을 고친다고 한들 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써보지도 못하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아주대학병원으로 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된대냐? 어머니께 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당신 앞에 놓여있는 그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일말의 희망이로 잡았는데 그것도 안 된대냐?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마음가운데 무슨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먹먹한 마음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극진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더군다나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는요 이 8절이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들렸어요. 아직 한치 앞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한 다른 것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간절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지나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 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드는 속도는요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 아들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구하실 걸 믿으며 이 칼을 천천히 내리꽂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들어 빼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누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두 번을 반복해서 불렀던 것은 누구의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거 아버지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순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요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끝맺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삭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곳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본문에서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귀한 자녀이지만 누구에게도 귀한 자녀입니까? 사라에게 귀한 자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삭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나중에 사라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배신감과 그 아픔과 고통은 어땠을까요? 오, 저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나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더니 내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관계적으로 보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모리아산의 정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도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라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칭하는 것 보면 사라도 그 하나님을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이삭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그 사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22장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22장에서 주고 있는 이미지와 메시지는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독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자였습니다. 이삭에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어디로 오르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무엇을 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극도의 고통을 참으며 아들을 제단 위에 무엇합니까? 결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달리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이삭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번제단에서요,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억울함과 힘겨움 속에서도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미지는요, 무슨 이미지와 똑같습니까? 십자가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러분,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비결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으로 모리아산 정상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분들도요,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리아산 정상까지 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갈 때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미국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도 너무나 힘들었고 미국 가서 저는 새로운 것을 꿈꿨기 때문에 미국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근데요, 정작 자기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막내 아들은 미국 가서 목사가 됐답니다. 아버님이요, 얼마나 서운하고 화나셨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러세요. 나한테 좀 잘하지. 나한테 좀 하지 그렇게.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책임지셔야 제가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 가서 사역할 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게 했는데요,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될수록 저희 아버지 더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지금 아버지랑 함께 했던 성찬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님이요, 아멘 하시면서 그때 웃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희철아, 성당에 신부님이 있다면 개신교에는 목사가 있다. 목사 일 잘해라. 근데 성직자는 고난의 길이다. 고난을 피해가지 말아라. 제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은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깨어진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그 역사는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모리아 산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환경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도 모리아산 정상까지 함께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가족 안에 서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그 모리아산 정상이었는데요, 저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도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한 여인의 많은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삭 대신에 번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1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 2번, 산 중턱에 있다가 올라왔다. 3번, 뿅 하고 나타났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상상이 됐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에 있습니다. 아마요, 이 양도요, 이 맞은편에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이 양도 왜요? 같이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내려가면 이 양도 같이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니까 이 양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산에서는요, 맞은편에 있는 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디 가야지 보입니까? 정상 가야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그 문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의 삶의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밝게 보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한 주 동안의 삶을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의 산의 정상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경험할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께 충성되이 살아갔는데 아버지 뜻대로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아버지 누구도 아버지 용납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누구에게도 억울함과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아픔과 아버지와 실망감을 놓여있는 삶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근데 자녀들은 때때로 힘들다고 원망하며 자녀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마음이 찢겨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께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삶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그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그분들 주변에 의도치 않게 아버지 생각지 못하게 생겼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들이 각자가 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 치유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며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